가운데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드는 가장 큰 그런 원인이 있다면 그건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영적인 나태한 순간으로 영적으로 나태한 순간 마귀는 그 순간을 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도, 신앙생활 성도에게도 그런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암몬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전쟁이 재개가 되었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과의 전쟁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모든 전쟁마다 직접 전쟁에 참전하고 다윗이 직접 전쟁을 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재개된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다윗이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고 다윗은 예루살렘 왕국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그 전쟁에 승리를 가져왔는데 그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다윗의 군대가 싸움을 잘해서 다윗의 군대의 그 군사력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치른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승리를 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자만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히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때 성도는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방심하다가 결국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만과 나태함, 교만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건 교만 때문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져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가 베다연 빅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 군사는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사가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사는 도망치기 바빴고 숨기 바빴어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한 기한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점점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은 더 이상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오늘 사울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맙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사울이 드리고 만 거예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나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사울 왕이 이미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였어요. 그것을 보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어찌 왕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물습니다. 어찌 왕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어찌 왕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서 하나둘 흩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백성들은 흩어지고 제사를 드려야 할 당신은 오지 않고 저 블레셋 군대들은 우리를 향해서 점점 이렇게 다가오는데 지체할 수 없어서 내가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제사 드리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이 행한 그 일이 망령된 행동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은 왕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 대신 선지자가 해야 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교만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그랬어요. 산악인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정상을 바로 앞두고 10m 정도 남겨놓고 그때가 가장 산악인들의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상에 다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방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심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나 뭐예요? 방심할 때, 신앙의 나태함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기가 아주 쉬울 때라는 거예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둘 정복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에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처해 있었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모든 정복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자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서도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함이, 그런 교만함이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다윗은 저녁 때가 되어서 침상에 일어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녁 때의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자신의 군대가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녁 때에 왕궁에서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 침상에 일어나서 그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어지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순간에 오늘 다윗의 오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래서 심히 아름다워.
다윗이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예?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볼 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예?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보함직스럽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였어요. 죄는요,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그 댐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틈의 균열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그 작은 틈이 나중에 댐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에 참전했다면 다윗은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암몬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머물고 있다가 결국은 뭐예요?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생긴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생겨진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언제예요?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에,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그때 뭐요? 성도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에 항상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때 우린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걸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전쟁, 한참 암몬과의 전쟁하는 그 전쟁의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고 왕궁에서 밤늦게까지 침상에서 누워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런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죄의 유혹을 받고 그가 한 행동이에요.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 사람을.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즉시로 유혹을 받아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가서 그 여인을 알아보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하는데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 밧세바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엘리암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암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모사였던, 다윗에게 항상 좋은 의견을 제시했던, 지혜로운 의견을 제시했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손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남편이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여인,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을 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아가 누구냐? 우리아는 다윗의 37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에 있어서 37명의 싸움자라는 용사가 있는데 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한 사람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전령을 보내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말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의 이런 행동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생겨진 그러한 결과였는데, 어찌 보면 다윗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누가 준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부터 왕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력을 이 다윗은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그 자기 힘을 사사로운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권력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권력을 준 거지. 자기 사사로운 힘을, 그 힘을 통해 사사로운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범죄는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성경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라고 그랬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낮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면 힘을 이용해서 교만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높은 데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한 마음, 낮은 자의 마음을 가져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되어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여인이 임신하매라고 써 있어요. 예?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뿌린 죄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예? 다윗이 뿌린 죄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에게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 사망,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응?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은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저주는 무려 48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배나 더 훨씬 많은 저주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응?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이 열매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죄한 사실,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죄를 덮으려고 시도를 해요. 이제 예? 죄를 덮으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군대장관 요압을 시켜서 불러서 그 우리아에게 휴가를 줍니다. 편히 집에 가서 쉬도록 하라고 휴가를 줘요. 응?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이 계략을 꾸민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으로 가서 편히 쉬도록 휴가를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우리아가 다윗이 휴가를 주었는데도 다윗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오늘 우리아가 다윗이 그에게 휴가를 줘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는데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왕궁 수비대와 함께 잠을 잔 거예요.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왕궁 수비대와 함께 잠을 잔 거예요. 다윗의 의도대로 오늘 우리아가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왜 내가 너에게 휴가를 줘서 집에서 편히 쉬도록 했는데 어찌 왕궁 시위대와 함께 잠을 잤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암몬과의 전쟁 중에 내 병사들이 지금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만 편히 집에서 쉬면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전쟁이 한참 벌어져서 자신의 병사들은 전쟁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만 편히 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아가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술을 잔뜩 먹입니다. 술을 잔뜩 먹여요. 술에 취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겠지 생각하고 술을 잔뜩 먹여요. 그래서 술 취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술에 취합니다. 저 온풍기 좀 꺼주실래요? 하나만. 술에 취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뭐예요? 또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아요. 집에 가지 않고 또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와 그 밧세바와 동침함을 통해서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했는데 결국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군대 장관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어떻게 써 있냐면 우리아를 싸움이 아주 극렬한 싸움 최전방에 내보내서 거기서 적의 손에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다윗이 쓴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낳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명대로 적과 싸우는 최전방에 보내집니다. 최전방에 보내져서 거기서 적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거기서 죽고 말아요.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국은 뭐예요? 다윗의 의도대로 최전방에 나가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다윗의 의도대로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를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우리아가 죽음으로 해서 다윗의 죄가 덮어졌다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무리됐어요. 일단락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의 죄가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은밀하게 그 죄를 속이고 그 죄를 덮으려고 시도해서 결국은 그 죄가 덮어진 줄 알았는데 그 죄를 하나님은 뭐요?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 행하리라. 결국은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오늘 다윗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의 후궁들이 있는데 그 후궁들이 백주 대낮에 그 압살롬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백주 대낮에. 여러분, 죄가 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가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가 따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지은 범죄 그 죄의 결과물이 결국은 뭐예요? 임신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어요.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 무고한 생명이 죽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울 왕의 교만은 뭐예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행한 이 일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라 다윗의 집안에 끊임없는 뭐예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날 때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날 때. 죄는요 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영혼까지 파괴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넘어졌을까요? 자만했기 때문에. 자만했기 때문에. 태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는요 항상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깝게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사방에 눈을 돌려보세요.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유혹이 가까이 있어요. 왜 죄의 유혹이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느냐? 그것은 우리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게 성도의 자리예요. 이 자리를 떠나면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를 때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려고. 성도는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힘은요 우리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이 죄의 유혹에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